야인의 창고단상 이 목사의 성경 공부 56번째 영상입니다. 영문해 주시는 축복 조합.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곳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성도의 축복 시리즈 9번 영상인 육체 주시는 축복 건강에 이어 55번 영상, 마음에 주시는 축복, 행복,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혼에 주신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혼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냥 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 스피릿이라는 뜻이죠. 영혼에 주시는 축복, 조합. 제가 성도들이 누리는 복을 몸에 주시는 축복, 마음에 주시는 축복, 그리고 영에 주시는 축복으로 정리하는 것은 31번째 영상 존재에 대한 관점 첫 번째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인간은 몸자아, 마음자아, 영자아로 작동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자아로 인해서 인간의 유혹과 죄도 세 자아와 관련된 대로 우리가 유혹과 죄도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5번째 영상 선악과를 먹은 이유 2번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복도 세 자로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 즉 틀 혹은 체계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저의 이해와 나눔 그리고 적용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체계라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론 그 체계에 매여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폐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체계 속에 매여서 더 큰 그림, 더 높은 그림, 깊은 그림을 보지 못하게 되지 않게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일단은 체계를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우리가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체계를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언제든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체계적 사고의 유익을 취하고자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축복을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육체에 주시는 축복은 건강, 헬스죠. 마음에 주시는 축복은 행복, 해피니스. 그리고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영에 주시는 축복은 조화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이름을 달아봤습니다.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은 조화롭다, 어울림이죠. 그리고 이 어울림 속에 또 뭐가 있습니까? 평화죠. 관계 속에서 이 조화라는 건 항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울림과 평화. 그래서 저는 그 건강과 행복과 조화를 이 세 가지를 우리 모든 축복의 요약이라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영어로는 헬스, 해피니스, 하모니라서 H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이 영어로 어, 이 소통을 할 때는 이게 좀 통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저는 이 건강과 행복과 또 이 조화로움이 우리의 모든 축복의 요약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영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적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영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신적 성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디바인 네이처 이런 표현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창세기 1장 26, 27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것과 이 그 마음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에 제한된 육신, 상상에 제한되는 마음에 비교해 볼 때 이 상상이라는 것도 거의 제한이 없지만 우리는 그러나 그 상상 속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영은 무한 임재,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고 또 무한 소통, 정말 그 막힘이 없는 소통이 가능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한 임재, 편재, 옴니프레센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무한 소통을 생각하면서 혹시 옴니 커뮤니케이션, 옴니 채널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어요. 옴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검색을 해봤더니, 아마 이 IT, 이 비즈니스 계통에서 겠죠. 이 옴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어떤 상호로 쓰기도 하고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 거기서 또 제가 본 것이 옴니 채널이라는 말입니다. 이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흩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 편제한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러한 그 의도를 가지고 세워진 비즈니스고 그걸 또 홍보하는 비즈니스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품성 가운데서 무한 임재, 무한 소통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미 기업인들은 자기네들의 그 기업 이념이라든가 기업의 그 이윤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이런 것을 도모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영으로 인해서 영의 그 무한 임재, 무한 소통의 그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 영의 품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통이죠, 영통. 예, 영통할 뿐만 아니라 동료 인간들과도 무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무한 소통. 예.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무한 소통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 사업적으로 무한 소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인간이 무한 소통을 추구할 수, 저는 추구할 수 있다고 봐요. 무한 소통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을 닮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간들과도 무한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뭐 제가 굳이 심리적인 그런 어떤 그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세 자아 가운데서도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영의 힘,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영의 힘으로 인해서 한 자아를 이루고 있는 내 몸과 내 마음에도 그 소통으로 인한 범상의 한계를 넘는 비상의 현상, 비상의 현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때로는 기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것은 우리 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간들과도 무한 소통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체 안에서도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영의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평소에 그런 보편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그리고 우리 정신세계에 있어서도 평소에 그 보편적인 기능을 뛰어넘는 그러한 비상의 현상들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또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영이라는 자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순도가 엄청나게 높은 뭐 이렇게 말씀드려요. 100% 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죄로 물든 우리라 할지라도 그 영만은 본질적으로 본질적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본질적으로는 순수한 원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순수한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욕심, 즉 죄로 인해서 영의 표면이 얼룩졌거나 그 존재와 기능이 어떻게 됐어요? 갇혔든지 억눌렸든지. 그래서 제가 그걸 prisoned, oppressed 이런 그 표현을 써봤는데 우리 성경에는 화인, 너희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그런 자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갇히고 억눌린 상태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발현되지 못하고 감춰져 있거나 지금 inactive, 활성화되지 않은 이런 상태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좀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 그 순간 그리고 꾸준히 성령님의 역사에 의지해서 성화와 순종을 도모하는 가운데 그 오염의 얼룩과 결박의 사슬, 영의 우리가 영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오염의 얼룩과 결박의 사슬이 순간적 혹은 순차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 영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제가 순간적 혹은 순차적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보다는 순간적 그리고 순차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 능력의 본질, 영의 능력의 본질은 하나님 그리고 동료 인간들과의 아까도 말했어요. 무한 임재, 무한 소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통과 공감이 우리가 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존재들과 할 수 있는 내 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러한 그런 퀄리티, 품성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기겠어요? 하나님과는 신과의 하나가 된 신과 인간의 합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인간 화합, 사람들 사이의 화합의 온전한 조화, 즉 하모니죠. 이것은 또한 평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일합일 인간 화합의 온전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일합일의 그 경지, 신일합일의 경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통지하는 그 천사들 메시지 가운데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땅 위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평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사야나 참 누가가 기록 가운데서 신인 합일과 인간 화합의 경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두 가지 메시지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계적인 생각, 제가 이렇게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의 존재다 이렇게 그 체계 속에서 여러 죄도 생각하고 축복도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체계적인 생각에 유익이 있겠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탐구는 알고 있는 기본 지식에 매이지 않고 통찰적 사고와 묵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보는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에 매달리기보다는 우선 우리가 기초를 배워야 되지만 그 기초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찰적인 사고와 묵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육체에 주신 축복은 건강이요. 마음에 주신 축복은 행복이요. 영에 주신 축복은 조화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진리 탐구와 그에 입각한 순종의 생활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체계를 초월하시는 전지전능 편재의 창조주 하나님, 대속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삶과 믿음과 섬김을 깨닫게 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나누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 이 영상 가운데서 제가 이 영혼에 주시는 그 축복의 조화에 대해서 이 육체에 주시는 축복 또 마음에 주시는 축복 또 영혼에 주시는 이 축복 우리가 또 이렇게 마무리 가운데서 요약을 해가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얼마나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그리고 또 제가 소통을 잘 했는지 제가 참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저의 한계에 따라서 한계 때문에 자신이 없지만 혹시 이것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나름의 깨달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이곳의 선교 법인체, 그 두 법인체와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 그 다음 카페 미국 아리조나 원주민 선교 이야기에 게재되어 있고 여기 저희들 이메일이 있습니다. koreanfo나 gmail.com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한 교제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에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학권의